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송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한결같은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드리지 못했던 지난 모든 날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하며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온 인류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이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도 똑같은 지향과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어 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탄생하고 창조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전 인류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이 더 뜨거운 열정과 갈망과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를 대변해드리는 사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전 인류를 상대로 죽어가는 인류의 가련한 영혼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실지, 또 그게 어떤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아버지께 다시 고쳐서 바꿔서 되돌려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심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이들은 한때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진리를 받들었었지만 자유의지를 따르기 위해 그것을 저버린 영혼들이다. 자유의지가 아무런 희생 없이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자유의지는 선 또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른다. 결국에는 모든 이가 나의 계명의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또한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하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 영혼은 나의 자비로 가는 길로서 자유의지 뒤에 숨을 수 없다.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영혼의 영혼을 결정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성심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이냐면, 자, 저 성심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이죠.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영혼들 누구냐? 한때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진리를 받들었었지만 자유의지를 따르기 위해 그것을 저버린 영혼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옆에 집 자식이 나에게 잘못하고 속삭이는 건 별로 속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때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받아들였었으면은 내 자식인 거죠. 아버지 입장에선. 나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나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내 자식. 근데 자유주의를 따르기 위해서 저버렸으니까 뭘까? 배신자가 된 거죠. 이런 영혼들이 가장 슬프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가장 우울하고 속상하시죠? 내 자식 때문에 우울하고 속상하지 옆집 자식 때문에 우울하고 속상하진 않습니다. 그 옆집 아들이 아무리 나에게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마음에 심한 상처랄까? 어떤 큰 스크래치를 내진 않아요. 그러나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떤 모욕과 치욕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스크래치로 남죠. 아버지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를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버렸어요. 그럼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법칙은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고 살려니까 힘들어. 왜? 타협과 어떤 타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득을 보면서 살 수가 없어.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또 자유의지의 속성이 뭐죠? 항상 내가 좋아지는 걸 추구하죠. 자유의지의 근원적 악의 속성이 뭡니까? 내가 좋아지는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걸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게 자유의지의 한계죠. 그러니까 뭘까?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는 이런 영혼들. 이 영혼들이 가장 슬프게 하는 영혼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유의지가 아무런 희생 없이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디 깨달아라.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렵게 표현해놨지만 자유의지가 아무런 희생 없이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즉 희생 없이 자신의 선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나 정서나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여러분이 이건 선이야 라고 정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지 않죠. 아주 쉽죠. 왜? 나의 경향이니까. 그렇게 희생이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따르는 나의 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즉 자유의지가 아무런 희생 없이, 즉 너의 자유의지가 희생하려면 내 걸 죽이고 아버지 걸 따라야 되잖아요. 익숙한 내 경향과 기호와 정서와 내가 좋아지는 걸 포기해야 되죠. 그럼 이건 희생이잖아요. 그런 희생 없이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즉 네 자유의지가 희생 없이 너의 뜻을 따르고 너가 좋아하는 것, 너의 기호, 정서, 즉 네 기준, 이것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자유의지는 선 또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물론 너희의 권리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너의 자유의지가 행사하는 그 모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 맞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른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고결한 가치는 뭡니까?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나의 책임을 다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나의 책임이 완벽하게 상대에게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보고 그리고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거죠. 자유의지의 선택에는 너가 원하는 것을 네가 선택해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방식으로 하는 건 너의 자유야. 그치만 네가 악을 택했어. 그럼 너는 지옥을 가야 되는 결과가 따라야 되는 게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너의 정직이야.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어. 또 올바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국가와 사회에 해악이 될 법한 죄를 졌어. 그럼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거겠죠. 사안에 따라서는. 그쵸? 그게 정직한 거 공정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아름답다라고 보셨어요. 왜? 꼭두각시 인형을 만든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이 로봇가 아침마다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주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억만 번 한다 해봤자 여러분 거기서 감동이 있으실까요? 감동 없죠. 그건 왜일까? 자발적 원의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이토록 아름답고 고결하고 숭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는 그렇게도 순종자라는 인간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거기 자유의지라는 아름다운 속성 하나를 딱 심으셔가지고 제가 제2의 이성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나를 사랑하며 올바르게 화답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화답을 못 할 거고 그치만 가식적인 거짓으로 혹은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진 않으신 거죠. 아버지의 고결하신 거룩하심이. 그쵸? 그래서 자유의지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되는 것이 나쁜 거죠. 자신의 영혼에게 해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이가 나의 계명의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에 따라 심판받게 될 거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 세상의 75억의 모든 인간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됨 없이 대통령이건 교황이건 교황 할아버지건 간에 모든 이가 예외 없이 걸러지는 일 없이
진리를 들었느냐 거부했느냐에 따라 심판받게 된대요. 즉 하느님의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을 따랐는가 아니면 네 뜻, 네 선을 따랐는가, 요 두 개의 갈림길에서 너는 어떤 경계의 법칙을 따르고 살았는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하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선택도 결과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영혼은 나의 자비로 가는 길로서 자유의지 뒤에 숨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근데 내 자유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한 건데 왜 죄야? 이런 말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변명의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맘대로 해놓으라고 창조해놓고선 왜 맘대로 했다라고 벌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마귀도 있겠죠. 그쵸?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올바르게 썼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인생의 나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거기에 어떤 핑계도 합리화될 수 없다.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렇죠. 마음 안에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누구의 양심은 좀 질이 떨어지고 누구의 양심은 고결하고 양심도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양심은 빵 안 훔쳐먹고 엄마가 주신 돈 정직하게 썼고 그걸로 문제집 사야 되는데 다른 거 안 사 먹었고 이러면 정직한 거예요. 그건 학생의 한계성이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정직부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나는 허무야. 나는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돌아갈 존재야. 내 것이 어딨어? 허무에서 왔는데? 죽을 때도 다 놓고 갈 거잖아? 고로 나는 허무에서 와서 허무로 왔으므로 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가장 퍼펙트하고 아름답고 순전무결한 고결한 정신의 정직의 나라. 이게 성모님의 정직의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직의 나라는 천차만별로 달라요. 이 정도로 범주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의 마음속 이런 양심의 나라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졌을 때 그 책임, 그것은 양심 안에서 나는 이런 죄악을 아버지께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영혼의 영혼을 결정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는지,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영혼의 영원성을 결정한대요. 즉, 한평생 이 지상에서 사는데 나는 하느님의 진리만을 따를 거야. 그것만이 퍼펙트하지? 아니, 인간의 어떤 게 어떤 게 퍼펙트한 게 있다는 거야? 인간에게서 나온 것 중에.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법칙에 퍼펙트하고 완벽한 올바름이 과연 어디에 있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인간 어떤 누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다 부족한데. 그럼 어떤 사람의 논리를 따라야 맞는다는 거야? 거기 오류가 투성인데.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만든 건 안 따른다니까? 나는 오로지 신인,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들, 즉 진리라고 하는 나라,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나라,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 요런 나라에서 주시는 이 속성들만이 옳고 타당하고 퍼펙트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을 따를 거야. 이렇게 어떤 한 영혼이 그걸 한평생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서만 의존적이고 의탁하고 내어맡기고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그토록 열심히 따른 거죠.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법칙만을 따른 거잖아요. 그럼 신뢰하고 믿고 하나 됐다는 것은 용해된 순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하나 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느님이 주신 진리하고 완전히 별개로 살았어. 맨날 내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고 내 애착, 집착,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선, 내 기호, 경향 한평생 따른 건 이것뿐이야. 그럼 하느님하고 하나 돼서 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열매가. 그럼 하느님하고 하나 돼서 행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사시는 나라에 가기에 합당합니까? 하나 되지가 않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지상도 내 자식에게 상속을 하려면은 최소 그 자신이 나를 부모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를 부모라고 인정하고 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이런 순도에 따라서 내가 저 자식에게 몇 퍼센트 상속할까? 그건 내 마음인 거죠. 부모의 마음. 그렇잖아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백그라운드 기본은 뭐냐? 최소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고 신뢰해야 돼. 최소 상속을 받으려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입니다. 이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옆집 사는 애인데요. 이런 데 상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진리로 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으면 진리로 살았겠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으로 살죠. 그럼 인정하지 평생 않고 살았으면서 저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상속하신다마야 돈 많아서 저도 좀 상속 좀 해주세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즉 너가 뭘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너가 내가 살아가는 나라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연옥을 갈 수 있는 거다. 그것은 순전히 누구에게 달린 거다? 너에게 달렸고 너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간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다양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왜냐? 내가 어떤 것을 직접 스스로 분별하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행한 행동의 근원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됐는가, 뭐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근원에서 비롯됐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잘 쓰면 그 속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강요가 아닌 자발에 의해서 옳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속성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냐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 요렇게 생각하는 게 다죠. 자유의지의 범주를. 아니, 인간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는 사람은 더더욱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이 요즘엔 더 강하죠.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내 맘대로 내가 하는 게 맞지. 일단 맞는 면도 있어요. 일면. 그러나 그게 100% 답은 아니에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도 사람은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는 먼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가 한 의무에 합당하고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는 시민의 건강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천상의 나라도. 자유의지를 내가 너에게 준 건 맞아. 창조할 때 심어준 건. 근데 네가 그 내가 아름다운 속성으로 심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한평생 악에게 동조했어. 그리고 나서 죽을 때가 됐는데 하느님,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한다 해서 한평생 네가 나를 위해서 맺은 열매가 없는데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쓰질 않았는데 나에게 올 수는 없지. 왜? 이 나라는 거저가 없고 공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참으로 좋은 것이되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것도 아니고 내가 지옥의 끝자락에 가장 뜨거운, 영원토록 뜨거운 곳에서 지져질 그런 곳에 갈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혹은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풍요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순전히 누구 탓이다? 그것은 나의 탓이다. 그러므로 나는 올바른 자유의지를 사용할 줄 알고, 그 올바른 자유의지라는 건 뭘까? 하느님이 좋아지고 이웃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면서 사용하는 자유의지. 이게 가장 탁월한 자유의지죠. 그런 탁월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유의지를 아버지도 존중하고 사랑하시겠죠. 왜? 그의 희생이 열매니까요. 그 자유의지가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희생을 기꺼이 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쓰고 오로지 아버지와 이웃만을 위해서 썼다. 그런 걸 갚아주셔야 되는 게 공정과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정신으로 살아가신 게 예수님과 성모님이잖아요. 그럼 나도 그 정신으로 살아갔다는 건 뭘까? 두 분을 닮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두 분과 하나 되고 용해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가신 곳, 즉 천상에 나도 가기에 합당하지. 이렇게 케이스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의지를 과연 어떤 데 쓰고 싶은가? 여러분의 원인은 나의 자유의지를 어떤 곳에 차고 넘치는 효용과 가치에다가 쓰고 싶은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동조하는 그릇으로 쓰다가 죽습니다. 억울하게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자유의지가 자동반사적으로 나를 위한 것만 한평생 쓰다가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이제는 이 옳은 진리의 나라에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는 건가를 여러분이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나는 내 자유의지는 지금 이 순간 뭘 선택하길 원하지? 내가 좋아지기를 선택하길 원하나? 아니면 아버지와 이웃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길 원하나? 사실 진짜 나의 속마음은 뭘까? 내 본질의 본연의 추구하는 삶의 목적성과 의미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객관화를 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유물적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좋아지는 것을 진짜 따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한평생 영원히 가야 될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좋아지기를 갈망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고 합당하고 타당하게 쓰는 건가? 이런 것을 분별을 잘 해보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